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우리 윤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 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시편 23편 오늘 이 아침에도 다 같이 시편 23편을 다시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아침에 나오신 분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아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과 시편 23편을 연결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말씀을 또 듣는데 우리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양들은 목자를 따라다닐 때 모든 걸 맡깁니다. 다 맡기고 양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 양이 정말 목자 한 분으로서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과연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과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느냐는 거죠.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그걸 자꾸 그쪽으로 그 내 신앙을 하나님 가까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선한 목자인데 뭐가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거죠. 예, 뭐가 부족함이 없느냐? 생명입니다. 생명. 나에게 생명이 부족함이 없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생명이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라.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생명에 부족함이 없고 항상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이 가장 위협받는 게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양이 덜에 나가던 가면은 뭐 맹수들이 있죠. 또 여러 가지 풀도 제대로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양이 항상 위협을 느끼는 것은 푸른 초장과 또한 맹수들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공격을 받지 않나, 그 양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양이 목자이신 그 목자를 따라다닐 때 먹는 풀도, 왜 목자가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니까 먹는 것도 뭐 걱정할 필요 없고, 또 맹수들로부터 보호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목자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만약에 멀리 떨어져 나간다, 그럴 때는 위협이 있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 양은 목자와 함께 다닐 때는 먹는 것도 걱정하지 않고 또 맹수들로부터 위협도 받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항상 같이 나가니까 내 마음속 그 양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당장 받게 되는 거죠. 목자가 없으니까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푸른 초장이라 그러면 그냥 그 푸른 초장이 뉴질랜드 같이 이렇게 잔디가 쫙 나 있는 거 아닙니다. 양의 그 풀을 뜯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10리 20리에 가가지고 그 양들을 먹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신기하게 풀 냄새를 맡지 못한대요. 그리고 물 냄새도 못 맡는다는 겁니다. 그 양은 스스로 먹는 것도 찾기가 힘들고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은 끝까지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뭐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생명이 부족함이 없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나는 생명이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명의 빈곤함이 있다, 그게 뭐죠? 죽고 싶은 마음. 그냥 내가 세상 귀찮아 그냥 죽고 싶어, 이러면은 이게 생명이 떨어진 겁니다. 생명이 떨어지고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죽음이 마지막 수단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 죽고 나면 뭐 생각하겠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명의 빈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풍성함을 느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생명이 부족함이 없다. 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 생명이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내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벌써 주님과 이게 떨어져 나간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죠. 죄값은. 그리고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죽고 싶다 하는 마음 상태에 있을 때는 첫째, 기도 상달이 안 됩니다. 절대 기도해도 상달이 안 되고 그게 문이 닫힌 상태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상달이 언제 되느냐 하는 거죠. 삶의 애착심이 있어야 된다. 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기도를 상달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생명의 애착심이 있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여러분들 원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생명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뭐 영혼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영생에 대한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당장 여기 있다 죽는 게 아니죠.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항상 나는 그 영생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고 정말 생명의 애착심을 갖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사람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애착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고 내게는 주님 때문에 내게는 항상 생명이 풍성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절 잘 쳐다보세요. 우리가 이 생명이 빈곤해질 때 질병이 옵니다. 생명이 빈곤해. 그러니까 내가 육체도 이 질병이 육체의 생명이 넘칠 때에 질병에서도 낫는 겁니다. 또 내 영혼의 생명이 넘칠 때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영혼에도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넘쳐야 되고 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넘칠 때에 살맛이 나는 거죠. 생명이 넘칠 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뭐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생명이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은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비대면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요. 또 양들은 그 주인인 목자를 따라가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 그 푸른 초장에서 양들은 이제 풀을 뜯기 시작하죠. 풀을 뜯기 시작하는데 그 양의 성질을 보면 그 소화 기능이 너무 좋아서 계속 풀을 뜯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양이 이렇게 앉지요. 이렇게 어떤 사진을 보면은 이 배를 대 가지고 이렇게 푸른 초장에 이렇게 누울 때는 배가 불렀을 때 눕는다는 겁니다. 양은 절대로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눕지를 않는데요. 눕지 않고 계속 풀을 뜯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배가 차고 소화가 너무 잘 되니까 계속 풀을 뜯는데 그 풀을 뜯어서 만족했을 때, 아주 만족했을 때 내가 풀을 많이 그 양들이 먹고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눕는다는 겁니다. 누워서 어떻게 이 배를 이렇게 눕혀놓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진에 보면 가끔 이렇게 양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양은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배가 부르고 또 그래서 누워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뭐냐? 푸른 초장은 진리입니다. 진리. 예, 푸른 초장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리고, 그다음에 그 짐승에게 양들은 그 푸른 초장, 예, 풀로 된 거 그런 푸른 초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푸른 초장에 있는 풀을 가득히 먹고 편안할 때에 자기가 그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가 진리, 이 진리를 알 때에 그만큼 내 영혼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진리를 알 때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푸른 초장이 뭐냐?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충만함을 깨닫고, 그런 그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영혼에 충만할 때 내가 만족하고 그 푸른 초장에 내가 눕는 것 같이 그 양을 사진을 보면은 양이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생각할 땐 돈이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참 모든 것이 잘 되면 편안한 것 같죠. 그거는 잠시뿐입니다. 잠시. 그건 뭐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그게 그거야. 똑같아. 목사님도 이제 한평생을 살고 보니까 진정한 인간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 때만이 내가 자유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푸른 초장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로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반드시 뭐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푸른 초장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네, 맞아요. 틀린 거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나?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성경을 많이 보니 진리가 깨달아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네, 본문으로 돌아가서 집사님 31절 다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내 말에 거할 때, 성경을 많이 볼 때 자유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을 때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많이 알아요. 많이 읽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진리 안에. 왜냐하면은 그 말이 유대인에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죠. 예, 율법이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에 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리인데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자유한다 그랬지. 예, 성경을 많이 알므로 자유한다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 필요가 있지만은 성경의 이 진리에 거할 때, 진리가 정말 내 영혼을 완전히 휘어잡고 나갈 때 그때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고 그랬지 성경을 많이 알지니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많이 알지니 너희가 성경으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을 한 게 아니죠.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여러분들 오늘 비대면을 보는 분들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알면은 진리가 깨달아지고 자유한다. 아니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은 진리가 뭐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 있고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새벽에 나오면 기도할 때마다 몇 가지가 꼭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내 평생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를 더 알아야 돼요.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곧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나오게 되면, 교회 나오게 되면은 기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죠. 근데 그 말씀, 진리, 성경 공부가 중요한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 이렇게 쭉 나가죠. 나가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진리, 하나님의 그 계획, 이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첫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그다음에 진리를 깨닫고. 자, 그런데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냐? 진리를 알지니. 성경은 보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경을 100번을 보든 1000번을 보든 성령으로 깨닫지 않고 성령으로 읽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로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실 때 그가 오시면은 요한복음 16장 그러잖아요. 그가 오면은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 그게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뭐가 부족함이 없느냐? 생명이 부족함이 없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그 진리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푸른 초장은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 가운데로 오늘 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다고? 성령으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루 종일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순간순간 말씀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일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자, 푸른 초장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오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진리, 자유가 뭐냐? 내 영혼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진리가 알지니 지가 충만해서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먼저 우리 기도 제목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기도 제목은 우리 지금 현재 교인들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윤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고, 두 번째로 박올가 우리 지금 안산에, 제가 어제도 안산 다녀왔어요. 안산에 가가지고 자매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만났는데 박올가도 거기에 나오셨고, 우리 그리고리 장로님, 뭐 정나타샤 또 몇 분들 많이 한 8명 모였나 그랬어요. 모여가지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거기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박올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암과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그분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지니 주님 한 분만으로 해결 볼 수 있는 거니까 걱정. 어제도 보니까 씩씩하고 좋더라고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환자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올과 권사님은 그 살고자 하는 마음이 꽉 찼더라고요. 어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이제부터는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유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올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포에서 나오는 따찌아나가 어제 그저께인가 퇴원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올가 권사님하고 같이 한양대학에서 그랬는데 진짜 씩씩하더라고. 사람이 군인 출신 같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일군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뻐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이제 암 다 제거하고 퇴원했는데 회복 잘 돼요. 빨리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의 어머니가 빨리 나오셔야 되니까 이제 올가가 이제 낫지 않아 가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서로 쉐어해야 돼. 쉐어한다. 서로 나누면서 기도해드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중보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보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많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태의 신앙이 있죠. 그 모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또 이제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다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박올과 권사님, 그다음에 김윤숙 권사님, 따찌아나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이제 어제 내가 만났는데 우리 최미자 권사님, 그럼 누구죠? 저 신율라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데 신율라 전사 어제 거기 왔는데 어머니 모시고 왔더라고. 모시고 왔는데 이제 우리 차 구입 그걸 했는데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차가 아마 가가지고 우리 이제 그 안산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또 인천에 오는 분은 인천에 그 배 구입하는 거 그걸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밴 구입을 이제 17일 날 그 밴을 인계를 받기로 했는데 새 차입니다. 새 차인데 그것도 정말 특별해요. 그 특별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그 로원 문제도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아마 밴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픽업해 오는데 그분도 같이 이렇게 나오시게 했습니다. 최미자 권사님이시더라고. 어제인데 이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한국 이름이 최미자 권사님, 신율라 권사님 어머니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해서 편안한 가운데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축 2024년도는 건축하는 해로 제가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전도 많이 합시다. 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말세 쓰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아주 축복받죠. 자, 우리 다 같이 높이 손을 드시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